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장 부분,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살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림이란 단어의 뜻과 재림이란 단어의 뜻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림이란 단어의 뜻, 재림이란 단어의 뜻, 이게 뭐냐? 그래서 초림이나 재림이나 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지상. 그죠? 뭐 신천지식으로 하면 6개. 6개. 그들은 영계 6개 나누잖아요. 지상. 지상의 상.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상, 땅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초림, 이렇게 재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30년을 사생이 하시고 3년을 공생이 하시고 이 지상에 있는 이것을 초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림도 동일하죠. 재림도 누가 지상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이렇게 공중에서 뭐 이제 오는데 어디로? 지상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지상으로 오는 거죠. 이게 재림인 거죠. 그렇죠? 재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냐면 사도 요한 있고 새 요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새 요한이나 어떤 의미는 사도의 요한인데 새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새 요한, 다른 말로 새 사도 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새 사도. 그러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누구? 예수님의 초림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 새 요한, 새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 재림 예수 제자를 새 사도 요한, 사도니까. 사도는 누가 있어야 돼? 주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사도가 되는 거지. 예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초림 때 사도들이 몇 사도에 돼? 12사도 있다 이렇게. 그죠? 12사. 재림 때 누구? 12사도 있어요. 그래서 재림 때 12사도 12지파로 얘기하는 거죠. 12지파. 그래서 사도의 영이 10파장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10파가 그러면 새 사도 요한이라 해야 되겠어요? 재림 예수라 해야 되겠어요? 논리는 누구라고 이해하지 맞는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새 사도 요한이다. 새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 누가 있어요? 재림 예수가 있어야지. 재림 예수. 재림 예수가 누군가 재림 예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든지 아니면 12지파장을 거느리고 있는 존재는 누가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 예수가 거느리고 있어요. 예수가 거느려야지.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새 요한으로 올라면 누구를 그러니까 새 요한으로 자기가 새 요한이라고 하려면 새 요한이라면 새 사도 요한이란 말이잖아요. 네, 새 네. 사도 요한이 준말이야. 이게 새라는 것은 옛 요한, 새 요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초림의 요한은 옛 요한이고 재림의 요한은 새 요한이라 이 말이거든요. 네. 이게 재림의 사도라는 거예요. 요 초림 때 사도가 있고 재림 때 사도. 근데 초림의 사도는 초림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는 거고 재림의 사도가 되려면 재림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맹도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보여야 맞는 거잖아요. 맹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홍정효 씨가 뭐라고 해요? 네 사도 요한이지? 네 사도 요한급 목자라고 그러잖아. 내가 사도 요한격이라며. 그거 나는 재림 제수야. 그러니까 날 주라고 해. 왜? 자기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정신 딱 들어오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야, 새 사도 요한이야. 새 요한. 다른 거 새 사도 요한. 그럼 새 사도 요한이 되려면 재림 예수가 있어야지 사도요. 그로부터 사도로 선택을 받아야지 요한이 되는 거지. 새 요한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새 요한, 새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 재림 예수, 누가 재림 예수 섬기든지. 아니면 12지파장, 이들이 12지파, 쉽게 말하면 12사도잖아요. 예. 12사도가 되면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든지. 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쩡은 자기가 누구다? 새 요한, 뭐 사도 요한격 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천지는 그러니까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지금 두 명의 제자가 있네요. 지파에도 요한이 있고 이만희 씨도 요한이 있고. 예,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 이름을 짬뽕해서 가지고 있죠. 신천지는 예, 구약 12지파의 이름하고 신약 12사도의 이름을 결합해 가지고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 12지파에도 새 요한이 있네. 새 요한이 있네. 두 새 요한이 있네. 재밌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쭉 보이면 정신 있는 사람이고 이게 안 보이면 생각 없이 믿어줘. 이게 생각이 있으면 새 요한이라는 말은 새 사도 요한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재림 때니까 재림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으로 사도로 불림받은 12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좀 해야 되겠고, 그죠? 아니면 자 12지파를 거느리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12제자 이름이 지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재림 예수든지. 예. 근데 그냥 새 요한 해도 생각 없이 맞아 우리 조회장님 새 요한이야. 새 요한. 이런 게 많다. 이런 생각이 이게 주어져야지 정신이 이제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홍대엽 씨는 그러지 않아요. 딱 뭐 좀 얼마 같이 해보다가 야, 네 새 요한? 사도 요한? 기억 먹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돼? 부름을 받아야 돼. 재림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지 누가 사도가 되잖아. 그럼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나를 주라고 불러. 내가 너 보냈다.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부터 그래서 이게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에 왜 미혹이 되자 그러면 왜 미혹이 된다고요? 어떤 이제 분별하려면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만한 어떤 근거의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비유풀이 해주면 그 비유풀이에 그냥 탁 몰입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이런 것에 왜 미혹이 되자 그러면 왜 미혹이 된다고요? 어떤 이제 분별하려면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만한 어떤 근거의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비유풀이 해주면 그 비유풀이에 그냥 탁 몰입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을 이제 선출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하냐면 투표로 해서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 투표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나는 권사가 될 거다 했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시험이 단단히 든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더니 제가 가까이 있는 좀 얼굴이 익은 분이어서 이제 그 집 앞으로 이렇게 쭉 지나니까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예배를 드는 소리가 들려요. 예배를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나 하고 봤더니 딱 하는 거 보니까 누구가 가르친 내용이야. 신천지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분을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인데 그거 알고 지금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얼마인데 내가 분별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나온다. 이렇게 하더니 그 센터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신천지 교회까지 가더라고요. 신천지 교회까지.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천지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이다니는데 그거 다녀도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얼마 뒤에 나왔더라고요. 왜 나왔어요? 목사님 나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 말씀을 배울 때는 참 성경적인 것 같은데 가봤더니 이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래서 나왔어요. 뭐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오는 것 같아. 자기가 모르니까 성경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높이고 막 이만시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 뒤에 또 어딜 가냐 그러면 구인회 쪽으로. 기존 교회 좀 다른 교회 좀 다니더니 또 좀 뒤에 요즘 어디 교회 다니셔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무슨 교회에 거기 구인회인데요. 거기도 이단인데요. 목사님 내가 이게 잘 판단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또 얼마 뒤에 또 나와서 또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좀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하셔요? 교회 다니시고. 목사님 지금 제가 교회 나온 지 거기로 나온 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지 2년 왜 그러셔요? 교회 다니셔야지. 기존 교회도 사랑이 없고 신천지에 가도 사랑이 없고 구인에 가도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 하지 말고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으로 살아서 그들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왜 그 사랑만 찾아다니셔요? 집사님이 사랑이 되면 되지. 사랑이 되면 되지. 오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자칭 가난한 성도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가니 뭐 이게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고 그럼 본인은 어쩌냐? 본인은 나는 어쩌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한나라는 분이 이제 사무엘 어머니 한나라는 분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이게 오늘로 치면 오늘 있는 목사보다 더한 어떻게 목회자의 모습인데 그런데도 그 속에서 누구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누구 때문에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좀 영적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많은 신천지에 이게 접해서 공부해서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분별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뭐 위패를 가진 사람들이 진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을 때 위패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 위패를 어떻게 보겠어요?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 위패를 보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요즘 위패는 이런 종류 위패가 떠돌아.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충분한 진폐를 몰라도 위패를 분별하겠지만, 그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충분한 정통교리,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면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영적인 어떤 이제 사기나 뭐 이런 어떤 영혼을 저당 잡히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제 보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신천지는 어떤 것들을 뭐 이게 김풍일 씨도 신천지와 동일해요. 그래 김풍일 씨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 두 가지만 바뀌면 돼요. 누구? 이만희, 김풍일. 이 이름만 딱 바꿔버려요. 똑같아. 좀 더 세련되게 책을 써놓은 것이 이만희 씨보다는 김풍일 씨가 좀 더 이만희 씨가 쓴 내용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써졌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6,000년 만에 최초로 인을됐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그것이 아니다고 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김풍일 씨가 쓴 책이 있는데 부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책의 실상. 무슨 책의 실상? 작은 책의 실상. 그 작은 책의 실상하고 이만희 씨가 쓴 요한계시록 실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같아요. 너무너무 같아. 뭐 같다? 너무너무 같다. 뭐만 바꾸면 돼요? 이름만 바꾸면 이름만. 누구 대신? 김풍일이 대신, 김풍일이가 들어갈 자리 대신에 이만희 씨가 들어갈 자리 대신 김풍일. 뭐 이렇게만 이름을 바꾸면 너무너무. 근데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김풍일 씨는 책을 2권으로 요한계시록 2권으로 됐고요. 이만희 씨는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이겠어요? 논리적이겠어요? 김풍일 씨가 더 왜? 2권이니까. 여기는 몇 권이니까? 한 권이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인희 씨 것을 많이 참고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구인희 씨 것보다는 김풍일 씨가 너무너무 흡사하고 김풍일 씨가 더 이렇게 좀 더 나아요. 그래서 그 이만희 씨는 이게 인자가 있고 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그래서 초림 예수가 인자고, 그죠? 초림 예수가 인자고 이제 재림 때 쓰임 받는 자가 인자 같은 이. 이제 김풍일 씨 이렇게 보는 거고, 이만희 씨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뭘 해요? 그 세요한 이만희 씨에게 안수라는 것. 그것이 안수라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나는 재림 예수가 아니야 말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예수의 영을 받아 자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해요. 대언자. 대언을 하려면 어떻게 대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은 단독 사역을 못 하잖아. 신천지가. 영이 사역을 하려면 뭐예요? 누군가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의 교회들 하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누구 말을 들어요? 이만희가 하는 말이 성령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대언한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가서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논리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난 재림 예수 한 적인데 이렇게 하는데 논리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래야 재림 때잖아. 재림 때 재림 예수가 있어야죠. 초림 예수가 재림 때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오늘 이제 7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7교회, 아시아인 7교회 편지를 한 게 아니다.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재림 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재림 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지금 있냐 없냐 없다는 거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건데 지금 터키 지역에 그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한 게 아니고 누가 이만희 씨가 편지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언을 한 거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여러분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사건과 형편이 나오잖아요. 자, 이 사건과 형편이 이만 시대로 하면은 이게 장막성전의 사건과 형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고 이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 그래가지고 몇 권? 27권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불경이나 이게 이제 이슬람의 쿠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면 그것을 이제 듣고 있던 사람들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외우고 있다가 그 사후에 그 외우고 있던 것을 여러 사람 앞에 검증을 받고 그것을 책자로 편찬을 해요. 이게 이제 불경이 되는 거예요. 또 쿠란도 마호메트가 설법을 한 것, 강론을 한 것을 외우고 있다가 그것을 책자로 편찬한 것이 쿠란이 돼요.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성경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이런 식 성경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어떤 것들을 문서로 남긴 것들. 이것들이 이제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자들 문서로 남긴 것,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하고,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문서로 남긴 것을 책자로 되어진 것, 이게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제 신약 성경이 이게 신약 성경이다 하는 것이 언제부터 됐겠냐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주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하고 하나님 다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 배척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써졌던 어떤 것들을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야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단이 이게 몇 권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떤 필요성이 느끼냐 그러면, 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신약 성경 어떤 것을 신약 성경을 할 거냐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27권을 완성된 아타나시우스 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다 하는 것이 되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냐 했을 때 이제 뭐 몇 가지, 4가지 기준이가 뭐 하는데, 이제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게 거룩한 문서들이 있는 거죠. 거룩한 책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공통적인 것을 이제
조합을 해본 거죠. 조합을 해봤더니 어떻게 27권들이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그것을 많은 이게 이제 신앙을 교육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성경에 이게 성경이다 할 때 사람이 이게 성경이다 한 것 같은데 누가 역사 속에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의 어떤 것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역사 정통 속에서 교회들이 어떤 것들을 공유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추인해서 이것을 신약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편지가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2장이 에베소 교회하고 나머지 교회는 빼고 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요한계시록 전체를 에베소 교회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런 식이었어요. 전체를. 또 전체를 하고 그러면 7교회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들도 같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들도 이게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도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마가복음도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아시아 7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고린도 교회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받고 그 먼저 받았던 것들을 뭘 해주는 거예요? 필사를 해서 교회에 다 분별해 주고 또 받으면 또 자기들 또 필사를 자기들 한부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해주고 그래서 언제쯤 아타나시오쯤 되면 이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성경을 하자. 근데 누가 다 그 작업을 해놨더라. 성령님이 시간 속에서 그 작업을 다 해놨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신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다 안 썼다? 안 쓰고 뭐 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다.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7천사에게 편지 쓸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성경의 형성사를 볼 때도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있었다. 왜 가지고 있는?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의 그 교회 사건과 형편 장막성경 사건과 형편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나왔던 분들이 그 있을 때는 맹도가 돼갖고는 막 옳다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장막성경에 있는 사건하고는 안 맞는데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는 사건과 교회 사건과 형편이 하나 장막성경 같으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개의 교회의 사건과 형편이 있어요. 7종류의 교회 형편과 사건이 있어요. 장막성경 같은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과 형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만희 씨는 7교회가 주어진 게 아니고 장막성전. 그래서 장막성전 교회가 본부 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많이 뭐 100몇 개가 있었어요. 지교회가. 근데 본부 교회에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맹도가 아닌 이상 무슨 맹도 같으면 아무리 설득해도 맹도니까 안 되는 거잖아. 맹도가 아닌 이상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뭐야 안 맞잖아. 또 재밌는 것은 어떤 게 재밌냐 그러면 이만희 씨 스스로가 7교회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잖아.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육가 원칙대로 이루어진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놓냐 그러면 종교세계 관심사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75페이지에 보면 66년에 언약을 맺고 67년에 영령 임마누엘을
가진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또 69년에는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 떠났다는 거예요. 또 80년에는 사무엘, 미가엘, 디라가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대요. 7교회 사자에 편지하려면 언제 편지하지 맞아요? 그러면 67년 전에 7명 있을 때 편지를 하지. 그죠? 자기가 그러나 생각 있는 사람이 딱 신천지에 바로 종교세계 관심부서만 읽어봐도 7교회 사자에게 7명이 다 했을 때 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 사람밖에 없고 다 떠났네? 예언이 육가 원칙대로 실상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예언하고 실상하고 이게 실상이라고 하면 예언하고 안 맞는데 이게 정신이 돌아와요. 그죠? 정신이 돌아와요. 신천지 발전사. 그래서 발전사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임마누엘. 이 사람이 누구냐? 삼손. 뭐 이렇게 영명을 가진 7사람, 8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떠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7명이 돼야? 그래 이걸 예언으로 보면 어디에 장막성경 예언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속았다. 이게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정신 들어가야죠. 누구 것만 보고 이만 씨가 발행한 책자만 봐도 그죠? 그래서 천지창조에도 이나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렇게 안수받는 연도, 편지 보내는 연도, 책을 받아먹는 연도 이게 다른 말이 다 달라. 그러면 이것만 딱 봐도 이게 계시받은 자 하나님이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누구구나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구나 하고 이게 이제 정신이 싹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천지에 있는 분들을 상담해 줄 때 다른 거 가지고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과 신천지가 발행한 책자들 중심으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맹도가 아닌 이상 맹도로서 그냥 나는 틀리든 말든 난 믿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신천지가 주장했던 대로 예언이 육가원칙대로 실상 이루어진 거야.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인시켜주면 아니구나 하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사기당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분별이 없었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떤 걸 살펴봤냐 하면 이제 이만 씨나 김풍일 씨나 이분들이 이제 김풍일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한 게 아니고 재림 때 거기는 이제 여기는 예수님의 대언자인 새 요한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마지막 어떤 사명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인자와 또 임자 같은 이. 그래서 임자 같은 이가 이제 그 장막성전 7명 사자들에게 책망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이게 6,000년 만에 처음 이 말에 속지 말고 그 유사한 것들이 다 있다 주위에. 그래서 좀 더 누구 걸 참고해 보면 비슷비슷해요. 김풍일 씨가 써놓은 작은 책의 실상. 그 실상이라는 단어 같이 쓰잖아요. 작은 책의 실상. 이게 상하로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보면 이게 사람만 바꾸면 되구나. 사람. 풀어가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제 비율을 이렇게 쭉 풀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우리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재림 때 있어지는 재림 전에 있어지는 교회 모습이 아니고요. 언제적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예수님이 이제 2장 3장에 자꾸 소개될 때 어떻게 이제 순서가 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 형편과 처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칭찬, 책망.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상급을 준다. 이제 이런 어떤 것으로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냐 그러면 제가 항상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편지다. 편지라는 것은 당사자만 아는 것은 뭐하고 생략하고 그 토대 위에서 뭐해지는 거다. 기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가 닥치고 있던 위기는 누구? 로마 황제로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 그러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핍박당하는 교회들은 항상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빨리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처리해 주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장이다는 그 의미로 요한계시를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나 이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 전까지는 이제 지상에는 안 계신다 이런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7별을 움켜쥐고 초대사회를 다니시는 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주 만물의 주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 같으면 모든 우주 만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7별과 7금초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교회가 금초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요즘은 좀 우리 한국도 교회들이 이제 천차만별이지만 건물이 화려한 건물 또 규모가 큰 건물 이런 건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 당시의 교회들의 건물은 어찌겠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초가삼간식 같은 그런 어떤 보잘것없는 또 교인들의 구성도 보잘것없는 뭐 노예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누구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교회는 뭘 보이는 거예요? 금촛대로 보여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목회자를 붙들고 그 교회 사이를 다 거니는 통치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느꼈을 때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몰라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몰라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아니다. 나는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형편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칭찬할 것, 책망할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면 이런 상급을 줄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 봐, 뭐 하는가 봐, 막 이런 어떤 회의가 될 때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호소력에 대한 답장 이 부분이 나에게 답장 주신 어떤 거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읽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당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벗어나시고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돼야 되는데 얘는 7교회잖아요. 이만 시대로 7교회가 되고 7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장막성전은 교회가 하나였다고 여러 교회가 있었다고 여러 교회가 있었죠. 과천에 있는 본부교회죠. 그죠?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100몇 개의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역마다 다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역마다 어떤 담임이 있을 거고 성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과천에는 7명이 같이 어떤 의미는 이게 유죄를 기준으로 이제 같이 협력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각자의 7교회죠. 각자 7교회. 그죠? 그래서 7교회이기 때문에 형편이 동일하게 달라. 달라.
작전에 있는 본부교 형편이 달라 같아. 같아요.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이만희 씨 스스로가 7명이 있었는데 뭐 했다고? 편지를 줄 당시에는 있었다 떠났다. 떠나고 혼자밖에 없었다. 근데 어떻게 7사적이 편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신천지 걸 인정하고 그래 그러면 자기는 사대교회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사대교회. 이게 사대교회 누구냐? 백만봉이라고. 백만봉 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뭐 맞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항상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때 책에 어떤 것을 미리 예놓은 거다. 이런 어떤 사고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류의 어떤 끝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너는 그 속에 넌 어떻게 살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는 이상장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알겠어. 그래. 너희들이 로마 황제 때문에 힘들고 믿지 않는 자들 핍박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은 누구에게 맡기고 내가 누구냐. 알파 오메가다. 내가 누구냐. 죽었다 살아난 자. 내가 누구냐. 하면서 우주 만물의 이렇게 왕이다. 그러니 내가 할 거니까. 사망공비 열쇠를 가진 자 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에게 맡기고 너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 무엇인지 집중해라.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하는 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 부분에 집중해라. 로마 황제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거는 뭐하고 나에게 맡겨. 이게 이제 그런 유형의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욥기서가 그런 거잖아. 욥기서 보면 그거는 나에게 맡기고 너가 할 일을 해. 무슨 일 해요? 우리가 할 일 합시다. 감사합니다.